안녕하십니까. 2023년 미주 목회 인사이트를 위한 교회, 성도를 알다의 특별 대담 진행을 맡은 토렌스 제일장로교회 고창현 목사입니다. 미국의 컨설팅 회사의 CEO인 W. 에드워스 데밍이 말한 유명한 문구가 있습니다. In God we trust, all others bring data. 우리는 신을 믿는다. 다른 모든 사람은 데이터를 가져오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신이 아닌 모든 사람들이 만약 신뢰를 얻고 싶다면 그 근거가 되는 데이터를 반드시 가져와야 된다는 뜻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은 그야말로 데이터의 시대이죠. 어마어마한 양의 정보와 이 자료들을 어떻게 수집하고 분석하며 그를 기반으로 대응책을 세울 것인가 하는 문제는 이제 한 개인에서부터 기업, 국가에 이르기까지 현재를 진단하고 또 미래를 예측하는 핵심 요소로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데이터의 중요성을 가장 크게 실감한 때가 이 팬데믹 초기 대한민국의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대처였을 때죠. 확진자 파악과 동선 공개 등 빅데이터를 통해 이 빠르고 효과적인 대응을 했는데요. 오늘 바로 이 데이터를 통한 우리 교회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팬데믹 이후 가장 많은 어려움과 변화를 겪었던 곳이 바로 다름 아닌 우리의 교회요, 또한 성도들인데요. 과연 무엇이 바뀌었고 또 무엇이 바뀌어져야 하는지, 오늘 이 시간은 지난 9월 말부터 10월 초까지 CTS 아메리카와 한국의 기독교 전문 조사 기관인 우리 GM컴 리서치가 공동으로 2주에 걸쳐서요, 미국 주요 대도시에서 실시한 미주 한인교회 교인들의 의식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팬데믹 시대를 맞아 빠르게 변화하는 목회 환경과 성도들의 의식 변화 등을 함께 분석해보는 의미 있는 자리를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2023년 한인교회 목회의 방향성을 내다보고 전략 방안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요. 먼저 오늘 함께해 주실 패널 두 분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CTS 아메리카와 함께 이번 조사를 직접 진행하신 한국의 대표적 기독교 전문 리서치 기관인 GM컴 리서치의 대표이사이시자 목회 데이터 연구소의 소장이신 지용근 대표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셨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를 발표하시기 위해 직접 미국에 오셨는데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또 팬데믹 시기에 교회 자체적으로 단계별 프로토콜을 발표해서 성도와 교회가 침착하게 변화에 대처한 그런 귀한 본이 되어준 교회였죠. 우리 선한 청지기 교회 손병주 목사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이번 미주 한인교회 이 교인 의식조사는요, 앞서 언급한 대로 CTS 아메리카가 기획, 주관했습니다. 제가 CTS 아메리카의 대표 분께 이 방송 전에 이번 조사의 취지를 여쭤봤는데요. 목회 관련 데이터가 전무한 이민교회에 이 공식력을 갖춘 목회 정보를 제공해서 다가오는 2023년 이 목회 방향을 설정하는데 조금이라도 교회에 도움이 되고자 이런 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고 들었습니다. 먼저 우리 지용근 대표님께 좀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이 조사가 어떤 지역들에서 누구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는지, 또 진행 과정과 조사 계획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조사 설계를 잠깐 좀 말씀드릴게요. 9월 23일부터 10월 7일까지 14일 동안 조사를 했고요. 조사 대상은 뉴욕 지역하고 중부에 있는 아틀란타하고 그 다음에 LA 지역하고 이렇게 3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총 만 19세 이상 개신교인들, 그러니까 교회 출석하시는 분들이죠. 이분들 77개 교회에서 1,580명을 조사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한국 조사와 달리 한인교회는 또 한국 현황하고 많이 틀리기 때문에 설문지 만드는 게 굉장히 좀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설문 구성을 할 때 여기 관련된 목사님들 한 23분한테 계속 연락을 취해서 또 피드백 받고 해서 그래서 설문지를 만들었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참 인상적이었던 것이 교회 사역과 성도들의 신앙생활 전반을 아우르는 그런 폭넓은 항목으로 조사 내용이 세분화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실제적이고 구체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우리 손병주 목사님이 섬기시는 선한 청지기 교회 성도님들도 이번 조사에 많이 참여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목사님은 이번 의식 조사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되시는지요? 먼저 첫 번째는 이민교회나 그리고 이 성도들이 관심의 대상이라는 점 자체가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전에 어떤 그 산업공학을 하시는 그 교수님이 연구를 하면서 노동자들에게 1시간 반 일하고 15분의 휴식을 줬을 때 생산성 효과 당연히 향상되더래요. 그래서 1시간 일하고 10분 줬을 때 또 더 향상이 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30분 일하고 15분을 줬을 때 더 향상이 되더래요. 도대체 이게 뭐가 답일까 고민을 하다가 있는데 그 노동자 중에 한 명이 오더니 교수님 다음 실험은 뭔가요? 굉장히 궁금해하더라는 거죠. 거기서 발견한 것 중에 한 가지는 이분들이 자신의 일과 노동과 휴식 사이에 함수관계를 누군가가 연구하고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에서는 생산성 향상에 영향을 줬던 게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한 걸 제가 보면서 데이터의 작업 자체가 한인이민교회는 항상 어떤 의미에서는 항상 한국교회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미국교회 데이터도 도움이 안 되는 애매한 자리에 있었는데 우리 자신의 이야기를 돌아보는 특별한 시간이 되었다는 게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그전에도 유사한 데이터 조사는 있었는데 다른 방송사나 또 우리 목회자 연합들을 통해서도 있었지만 그건 아무래도 좀 국한되어졌던 부분인데 특별히 한국과 함께 전문 조사기관을 통해 가지고 훨씬 더 학문적인 분석이 가능한 이번에 그 데이터 수집을 했다는 점이 가장 인상적인 의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이런 의미 있는 작업들이 더 많이 지속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더 큰 기대감을 갖게 하는 첫 단추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 공감이 되는데 이런 조사를 실제 진행했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민교회와 이민교회 교인들에게 교회가 좀 제대로 된 관심을 보여주는 시도가 아니었나 그런 의미에서 이 CTS 아메리카가 아주 좋은 그런 역할을 감당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가 참 다양한 영역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몇 가지 중요한 항목들을 우리가 짚어보면서 결과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번 데이터 조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신 부분이 이 미주 한인교회들의 예배 생활 그리고 신앙생활에 대한 그런 질문들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민교회 목사로서 참 궁금한 부분입니다. 먼저 우리 지영근 대표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주요 결과들을 좀 정리해서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그 본인이 출석하는 교회의 예배 주일 예배를 어떻게 드립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현장 예배하고 그다음 온라인 예배를 실시간으로 동시에 하고 있다. 온오프라인 같이 하고 있다는 비율이 미국이 75%였어요. 근데 한국이 84%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 뭐냐? 이거는 뭐 교인의 연령과 상관없지. 자기 교회 얘기하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온오프라인 동시 중계가 한국이 좀 높은 거예요. 말하자면 이렇게 좀 볼 수 있고요. 다시 얘기하면 현장 예배 비율이 현장 예배만 드리는 교인 응답한 비율이 16%되고요. 16%. 근데 한국은 11% 정도 돼요. 그러니까 미국이 한국보다는 좀 더 현장 예배만 드리는 비율이 좀 높다. 이렇게 좀 보실 수 있고요. 그런데 좀 특이한 게 있었습니다. 어떤 게 있었냐면 교인 수별로, 교회 규모별로 보니까 약간 차이가 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100명 미만인 교회 같은 경우는 미국 교회가 현장 예배 드리는 비율이 26% 정도 돼요. 그러니까 다 드리진 않는 거죠. 그런데 한국은 100명 미만인 교회는 40% 이상이 현장 예배만 드려요. 네. 그러니까 중소형 교회들은 현장 예배만 드리는 비율이 꽤 높아요. 한국 같으면 이제 읍면지역이라든지 그다음 상가교회 이런 데들은 특히 온라인 시스템 마련하기도 어렵고 하기 때문에 그냥 현장 예배 그냥 다 오지 말라고 해도 그냥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높아요. 미국 교회는 안 먹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데 또 거꾸로 예를 들어서 1000명 이상 되는 교회 같은 경우는 미국 교회가 17%나 현장 예배만 드리고 있어요. 그렇게 많은 교인임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렇게 교인들이 응답한 거 우리 교회는 현장 예배만 드린다. 근데 한국 교회는요 500명 이상 되는 교회는 0%예요. 현장 예배 드리는 교회. 왜냐하면 그 한국 같으면은 현장 예배 안 드리면 교인들이 막 들고 나기 때문에 뭐
안 들을 수, 그러니까 그 저기 온라인 예배를 안 들을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차이가 좀 있다. 이번에 발견해, 그러니까 이번 데이터를 보니까 미국은 이런 특성이 있더라. 그러니까 현장 예배 중심의 그런 예배, 그런 이제 그런 경향성이 좀 나타나더라.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본인 교회 말고 다른 교회 온라인 예배를 드리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미국 한인교회는 62%의 교인들이 그렇다고 된다고 그랬어요. 한 개 이상. 근데 한국은 56% 정도 돼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좀 더 높아요. 그러니까 현장 예배 중심의 예배지만 그래도 교인들은 목사님한테 얘기 안 하고 다른 교회, 다른 교회를 이렇게 보고 계신 거예요, 말하자면. 그게 꽤 높게 한 62%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번 설문 과정에서 주중 예배가 특히 코로나 전하고 후하고 이제 많이 차이가 나니까 주중 예배 이제 많이들 안 나오시니까 이거에 대해서 한번 그 본인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묻지 않고 인식만 물어봤습니다. 인식만. 주중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가급적 현장 예배를 드리는 게 좋다가 52%가 나왔어요. 본인이 주중 예배를 가든 안 가든 상관없이 2명 중에 1명은 현장 예배, 그래도 내가 안 가더라도 현장 예배는 드려야지. 이런 인식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현장 예배는 못 가더라도 온라인이라도 드려야 된다. 이게 한 29%나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배 드려야 된다가 거의 뭐 90% 되는 거죠. 말하자면. 본인이 안 가도. 이게 생각을 하니까 제가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 이거 자기가 안 가더라도 현장 예배 있어야, 그거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 만약에 교인들이 뭐 몇 명 안 나가지고 현장 예배를 만약에 스톱시키면 교인들 뭐라고 하겠구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조사 결과가 상당히 좀 그 현실감 있게 다가오는데 본인이 예배에 막상 나가지는 않아도 교회 현장 예배는 지속돼야 된다. 그런 인식. 라는 그런 마음을 우리 이민교회 교인분들이 많이 갖고 계신 거네요. 왜 그러냐면 제가 평신도 입장에서 보면 매주마다 제가 안 가지면 언젠가 갈 수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말하자면. 그런 생각이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지난 일주일 동안의 신앙생활을 뭐뭐 했습니까? 이제 중보응답으로 다 체크하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뭐 가장 높게 나온 게 뭐 주중 예배 참석, 그다음에 온라인 예배에 때 들은 거, 온라인 예배 설교, 기독교 콘텐츠 본 거, 찬양 들은 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이렇게 좀 많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국 교회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특히 한국 교회보다 높게 비율이 나온 게 뭐냐면 성경 공부나 제자 훈련 비율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지금 현장 예배 비율도 교회에 대한 충성도가 높은 이유가 이런 게 있었겠구나. 특히 소그룹, 이따도 얘기했지만 소그룹 비율이 높은데 한국 교회보다 이런 요인 때문에 지금 미국 교회가 좀 그래 탄탄하게 갖고 있겠구나. 이런 느낌이 좀 들었고요. 또 하나는 가정 예배인데요. 가정 예배 비율이 미국 교회는 9%밖에 안 돼요. 한국 교회는 18% 정도 됐는데, 그러니까 거의 10%포인트 차이 나잖아요. 한국 교회는 그래도 10가구 중에 한 2가구 정도는 가정 예배 드리고 여기는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다시 얘기하면 제가 데이터를 쭉 보면서 고령층들이 교회에 대한 충성도 되게 강하세요. 그러니까 한국보다 더 강하시거든요. 그런데 이게 자칫하면 종교인이 될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가정에서의 신앙생활, 가정생활, 생활신앙이 잘 안 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느낌이 언뜻 들었습니다. 이런 데이터를 보면서. 그 일주일간의 행한 신앙 활동들을 보니까 한국 교회에 비해서 이민교회 분들이 오히려 이 기회를 통해서 성경 공부라든지 제자훈련이라든지 소그룹 이런 쪽에 더 많이 열심을 내고 있는데 뜻밖에도 가정 예배 비율은 한국에 있는 교회에 비해서 가정 예배가 이민교회 안에서 많이 낮다. 이런 게 차이점이다. 우리 송병주 목사님은 한인 성도들의 이 예배 생활과 신앙 생활에 대한 조사 결과들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요? 어떤 면이 인상적이었고 또 의외라고 느껴진 부분들이 있으면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미주 한인 교회 성도들이 온라인 예배에서 다른 교회 설교를 많이 듣는다는 부분은 예상은 되었던 부분이었어요. 그리고 저도 좀 이렇게 굉장히 발견했던 것 중에 한 가지가 성도들이 성경 공부하고 이 소그룹에 대한 니드가 굉장히 컸다는 것은 팬데믹 때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특별히 미국 사이트의 경우에도 팬데믹이 터지고 나서 검색어 1위가 기도였거든요. 수많은 미국인들이 기도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고 어떻게 하면 같이 내가 기도를 부탁할 수 있을까. 이게 리서치의 첫 번째로 수많은 사람들이 구글에서 제일 먼저 쳤던 게 팬데믹 이후로. 그래서 그 초기에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영적인 니드가 굉장히 많이 반영이 됐구나. 그래서 교회는 가지 못하지만 내가 이 온라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분들이 나름대로 찾았던 게 이 성경 공부에 대한 필요가 아니었나. 저는 그 부분이 아주 저한테는 더 이렇게
또 인상적이었던 부분이고요. 또 가급적 현장 예배로 드리는 게 좋다는 이 표현이 저한테는 아주 의외였는데 실제로는 지금 거의 대부분 이민교회들이 주중 예배가 거의 파산 직전 단계에 가까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급적 드림이 좋다라고 하는 이게 그 지표가 이렇게 높게 나왔다는 게 인식은 그렇죠. 인식이 그러니까 그렇죠. 본인은 참석을 못 안 한다 하더라도 할지라도 있어야 된다. 이것에 대한 이 현실과 기대의 그 상반관계 이게 그렇지만 중요한 유의미한 또 그 관심사라는 것도 발견을 하게 되어져서 좋았습니다. 예. 또 팬데믹 이후에 좀 교회에 가장 두드러진 변화가 있다면 뭐 아까 조금 얘기가 나왔지만 온라인 예배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 온라인 예배 관련해서는 좀 어떤 조사 결과들이 나왔는지요? 몇 가지 조사를 이번에 문항을 좀 넣어서 해봤습니다. 일단 먼저 전체 응답자 중에서 지금 온라인 예배자들은 한 10% 정도 나왔어요. 근데 이제 한국은 한 25% 안팎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전체 교회 출석자 중에 4명 중에 1명은 이제 온라인 쪽으로 빠져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제 아무래도 이번 응답자들이 좀 더 교회 충성도가 있는 분들이니까 온라인 예배자가 약간 적긴 하겠지만 그렇지만 이런 설문했습니다. 한국과 똑같이 해봤는데 나는 온라인으로 예배드려도 교회의 일원이라는 생각이 든다. 온라인 예배자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미국 교회는 한인교회는 85%, 한국은 82%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온라인 쪽으로 빠져 있지만 난 그래도 우리 교회 일원이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매주마다 온라인 예배 드리진 않거든요. 뭐 한 달에 한 번도 현장 예배 가기도 하고 뭐 2번도 가고 또 교회 목사님하고도 대화도 하고 교인들하고도 대화도 하기 때문에 자기가 교회 소속감이 있는 거죠. 온라인 예배들어도 요걸 좀 목사님들이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좀 온라인 예배에 대한 보완점을 물어봤어요. 온라인 예배자들한테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 뭘 좀 보완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가장 높은 비율이 예배보다 집중할 수 있는 기획이나 구성을 좀 해달라. 그러니까 온라인 예배가 아무래도 집중도가 떨어지니까 본인이 집중할 생각은 안 하고 이제 교회 보고 집중하게끔 해달라 이거예요 말하자면 그런 건데 이게 한국보다 약간 높았어요. 여기 미국은 63%였고 한국은 55%였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장 예배 분위기를 잘 전달할 수 있도록 기획이나 구성을 좀 해달라. 이건 어떻게 보면 엔지니어 측면에서 기술적인 측면에서 좀 더 그런 얘기인데 미국 교인들은 58%였고 한국 교인들은 53%였어요. 이 앞에 두 가지만 보더라도 미국 교인들이 더 높았어요. 그러니까 전 이걸 보면서 어떤 느낌 들었냐면 비록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만 한국보다 조금 더 온라인 예배의 은혜를 받고 싶은 느낌이 더 그런 욕구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들이 참 중요한 것 같은데요. 목회자들은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들이 과연 이 교회에 대한 소속감을 강하게 가질까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는데 의외로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는 분들은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도 내가 우리 그렇죠. 교회의 일원이라는 것을 우리 생각보다 목회자들 생각보다 상당히 많이 느끼고 있다는 거. 특히나 한인교회는 매우 그렇다가 한국과 비교해 볼 때 거의 2배에 가까운 만큼 53%가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도 소속감을 매우 그렇다라고 느끼고 있다는 점은 아주 굉장히 독특한 차이네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 목사님들 입장에서 보면은 제가 이제 목사님께 좀 하나 말씀드린다면은 온라인 쪽으로 들어가 있어도 그렇게 크게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되겠다. 왜냐면 교회 소속감을 갖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가만히 놔두면 안 되고 계속 연결고리를 찾아서 이제 계속 관리도 하고 뭐 그렇게 그분들과 소통도 하고 막 그러셔야겠지만 근데 그렇다. 한국보다는. 물론 현장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온라인 예배보다 예배의 감격, 예배에 함께한다는 느낌이 훨씬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 온라인 예배자들을 목회자들이 결코 이렇게 좀 가볍게 여기거나 그들은 교회의 일원이라고 느끼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섣불리 가져서는 안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이제 좀 또 부연되는 데이터인데 온라인 예배자한테 이걸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뭐 한국이나 미국 목사님들 다 똑같은데 야 이거 온라인을 끊어야 돼 말아야 돼 이런 걱정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설문을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 예배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 온라인 예배를 중단하면 귀하께서는 어떻게 하실래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온라인 예배 드리는 사람들한테. 그랬더니 그러면은 난 교회 나갈게요. 이 비율이 60% 정도 돼요. 다는 아니에요. 40%는 교회 안 나가겠다는 거예요. 끊으면. 그럼 어떻게 했냐?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은 그럼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 온라인 예배 드리는 대로 가든지 아니면 방송 예배에 빠지든지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예 온라인 예배를 하는 교회로 나는 옮길래
이런 분들도 있고 네. 아니면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는 친구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있고 그런데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온라인 예배자 중에서 온라인 예배 끊으면 이제 교회 안 가겠다는 사람이 40% 나왔어요. 그쵸. 근데 평균이 40%고 연령별로 다른 거예요. 예. 그러니까 3040, 40대 이하의 젊은 사람들은 60%까지 올라가요. 그러니까 40%만 자기 교회 가겠다고 하니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한테는 온라인 예배를 끊는 것 자체가 되게 충격이죠. 이제 온라인 자체를 뭔가 신앙적으로 문제 있는 분들이라는 인식으로 접근할 게 아니라 네. 여러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질병의 문제라든지 또 혹은 개인적인 가정사의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성품적인 MBTI의 특징과 연관성도 있겠지만 그런 분들은 이미 2년이 지나면서 굳이 내가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사람들하고의 내 성품과 안 맞는 신앙생활을 무리하게 하는 게 이미 경험을 해버린 분들은 이걸 전환을 시킬 때 마치 문제가 있는 사람인 것처럼 접근하는 방식을 이제 물론 거기에 안타까운 거는 인간의 죄성이 있죠.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을 선용이 아니라 악용을 하는 그런 문제가 있긴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온라인 성도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게으르거나 교회에 대한 헌신도가 떨어져서 온라인에 상주한다라고 하는 총체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은 조금 우리가 미니멈으로 좀 더 좁혀주시고 그다음에 온라인 사역 자체의 필요성을 이제는 인지하는 방향 그렇게 어쩌면 오늘 데이터가 또 보여주고 있는 것도 있지만 그런 맥락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저도 동일한 생각인데요. 물론 교회의 상황과 여건 그리고 사이즈에 따라서 온라인 예배나 온라인 교구에 대한 부담들은 다양할 거라고 생각되지만요. 이번 조사 결과가 의미가 있는 것은 절대로 온라인 예배 자체의 의미를 우리가 좀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 교인들이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 이 부분은 좀 우리가 목회자들로서 인지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출석 교회에 대한 평가와 목회자에 대한 의견들도 좀 자세하게 다뤄진 것으로 아는데요. 이 부분도 어떤 결과들이 나왔는지 부담스러운 부담스러운 질문이고요. 목회자들로서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본인이 출석하는 교회 만족도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5점 척도로 해서 이제 매우 만족, 약간 만족 이렇게 5점 척도로 했더니 한인교회 평균 점수가 4.3점이 나왔어요. 꽤 높게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그러니까 4.1점, 4.0점 넘으면 굉장히 높은 숫자예요, 사실은. 그리고 그러니까 이걸 비율로 보면 만족도가 한 80%좀 되고요. 근데 한국교회는 평균 점수가 올해 저희 연구에서 잰 건데 3.8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0.5점 차이면 충분히 그 유의미성 있게 이제 한국교회가 높은 건데 그렇게 좀 나왔고요. 근데 만족 이유를 물어보니까 목사님 설교가 64%로 가장 높게 나왔어요. 아무래도 이제 목사님 설교 때문에 이제 교회를 찾아갈 수밖에 없으니까 만약 목사님 설교가 마음에 안 들면 나가겠죠. 그러니까 그런 요인이 높고 그 다음에 불만족 이유도 우리 교회 불만스러운데 불만족 이유도 목사님 설교예요. 그러니까 만족 이유도 목사님 설교, 불만족 이유도 목사님 설교라니 그만큼 목사님 설교가 중요하다. 근데 이게 한국 교회보다 좀 높아요. 이 비율이. 이게. 그러니까 한국교회보다는 이민교회가 목사님에 대한 의존도가 좀 높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귀하가 출석하는 교회 본인의 연령대를 배려한 그 사역 프로그램들이 얼마나 배려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전체적으로는 82%가 근본적으로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꽤 높게 나왔어요. 근데 연령별로 보니까 39세 이하 젊은 사람들은 72% 정도 되고요. 배려한다. 이게. 그다음 40대 이상은 80%가 좀 넘어요. 그러니까 40대 이상은 거의 비슷한데 30대만 좀 낮아졌어요. 그러니까 좀 상대적으로 낮은데 그래서 이제 다른 연령대보다는 30대층이 이제 우리 세대를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우리 프로그램들이 좀 우리를 배려하는 게 아니지 않냐 이런 생각이 조금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교인들한테 물어봤어요. 내년도 귀하가 출석하는 교회에 어떤 사역을 좀 중점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1위가 친교 교제. 영성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친교 교제를 좀 더 왜냐면 코로나 이후니까 이제 친교 교제를 가장 높게 응답을 했고요. 그다음에 교회 공동체성을 좀 강화시켰으면 좋겠다. 교인들이 이거는 목사님의 생각하고 똑같은데 한국 교회는 친교 교제는 약해요. 공동체성은 높이더라도 한국 교회는 그래서 보면은 미국 교회는 36%가 친교 교제가 1위인데 한국 교회는 친교 교제가 20%밖에 안 돼요. 그게 좀 낮게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교인들이 좀 생각할 때 이걸 좀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비율 중에 높은 비율이 성경 공부가 있었습니다. 성경 공부. 성경 공부. 한국 교회는요 성경 공부 싫어하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성경 공부에 대한 욕구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다 떨어져요. 네,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미국 교인들은 성경 공부 욕구가 좀 높습니다. 이건 굉장히 고무적인 거고요. 그다음 소그룹을 좀 강화했으면 좋겠다. 이것도 한인교회가 28%고 한국교회는 14%밖에 안 나고 거의 딱 2배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미국 교인들이 좀 더 소그룹이나 성경 공부를 더 욕구가 높은 그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 상대적으로 이제 한국교회가 강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한국교회가 이제 강한 게 뭐냐면 우리 교회가 이제는 우리 교회 안에서만 머물지 말고 지역사회로 나갔으면 좋겠다. 지역사회 사회적 그 역할도 좀 하고 봉사도 하고 배려도 하고 사회랑 좀 소통했으면 좋겠다. 다시 교회 공공성이나 지역사회 섬기는 걸 잘했으면 좋겠다가 한인교회는 17%였는데 그 한국교회는 28%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좀 차이가 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온라인 컨텐츠 좀 강했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가 이거는요 한국교회가 꽤 높아요. 한국교회 교인들이 28%고 그다음에 미국 교인들은 10%밖에 안 돼요. 거의 3배 차이 나는데 한국 교인들은 이거는요 현장 예배만 드리는 교인들도 높아요. 이거는 그리고 읍면적에 있는 교인들도 높아요. 전체적으로 온라인에 대한 욕구가 한국에 훨씬 강합니다. 지금 대표님 말씀 중에 이 내년도 중점적으로 강화될 사역에서 이민교회는 성경 공부라든지 아니면 공동체성, 친구 교제. 이건 아무래도 팬데믹으로 인해서 억눌렸던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집중되기를 원하는 건데 한국 교회는 뜻밖에도 이 팬데믹이 그분들의 신앙의 어떤 좀 동기부여가 되는 계기가 되기보다 오히려 사회 공공성 이쪽으로. 왜냐면요 워낙 두드려 맞았거든요. 그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에서 그냥 뭐 교회발 감염이다 이런 것들이 너무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거예요. 교인들 전체가 한국교회 전체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좀 사회 교회 문법만 있는 게 사회 문법도 있으니까 사회랑 소통해야 된다 이런 인식들이 많이 높아졌는데 목사님들보다는 성도들이 더 높아진 거예요. 그렇죠. 몇 가지 또 한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식사 관련해서도 물어봤어요. 주일 예배 후에 식사 규제하는 거에 대해서 그랬더니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매주 교인들끼리 순서대로 식사 준비하는 게 좋다 이런 응답하고 음식 준비는 외부 업체에 맡기고 배식하고 정리만 교인들이 하자. 이 두 개의 응답이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한데 LA 지역은 두 번째. 그 음식 준비는 외부에 맡기고 교인들이 그냥 이렇게 하자. 이런 비율이 LA는 더 높게 나왔습니다. 그런 게 나왔고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민교회 목사가 가져야 될 조건. 이게 저는 이제 한국에 있으니까 저 이렇게 나올 줄 몰랐어요. 이민교회는 오히려 그 이민사에 대한 이해라든지 그다음에 언어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높게 나올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고 영성이 제일 높게 나왔어요. 영성하고 그다음에 설교 이런 것들 이건 뭐 한국하고 비슷하죠. 이런 것들이 좀 높게 나왔습니다. 이제 많은 경우에 이제 영어를 잘하는 목사님이 왔으면 좋겠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실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중에 오히려 1세 목회자들의 그 영성과 같은 부분들을 더 제대로 이렇게 구현해 내었으면 하는 기대감들이 지금 교회적으로 굉장히 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러 숙제가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이제 투자에 대한 인식의 부족, 그러니까 장학금을 주고 사람을 준비시키는 일에 대한 준비 부족, 그 다음에 목회자가 성장할 수 있는 사실 목회자가 설교 밴딩 머신은 아니거든요. 넣으면 튀어나오는 건 아닌데 그것을 하는 프로세싱에 대한 개념, 그러니까 목양도 잘해야 하지만 설교도 잘해야 하는 이중 여러 가지를 다 해낸다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인데 이제 이런 것에 대한 이제 현실적인 그 고민이 이제 이번에 이걸 통해서 나타났지만 목회자의 영적 자질과 은혜로운 설교와 이런 것에 대한 충분한 준비를 위한 교회의 관심과 투자,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그 또 때로는 타이트한 촘촘한 투자가 필요하지만 또 널널한 그 쉼의 공간에 대한 제공 여러 가지가 이렇게 필요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제 고려를 해야 되는 특징이 이제 가져야 할 조건 중에 떠오를 때 좀 진지하게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겠다 싶고요. 식사 문제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영어로 패밀리라고 하는 말을 한국말로 번역을 한다면 기본적으로 가족인데 저희 교회에서는 제가 이제 한국식, 일본식 한자말이고 한국식 한자말은 식구라고 하는 말을 제가 어떤 언어학자에게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식구냐, 이게
먹을 식자의 입구자가 돼서 한솥밥을 먹으면 우리가 식구 아이가 하는 소위 조폭적인 발언이기도 합니다만 한솥밥을 먹으면 우리가 식구 아니냐라는 생각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런 것과 연관되어져서 교회가 이 부분이 유난히 강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이민교회에서는 같은 물을 마시고 같이 밥 먹는 게 참 중요한 것 같고, 중요한 거죠. 제가 오늘 조사 결과를 보니까 우리 LA 쪽 지역의 교인분들은 외부 업체에게 네, 음식을 직접 주로 드리지 맡겼으면 못해요. 좋겠다. 네, 네. 식사 준비하면서 좀 많이들 지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퍼센티지가 높았다는 게 상당히 좀 특별하게 다가옵니다. 여하튼 우리 이민교회 교인분들이 목회자의 설교와 영성의 그 중요성을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한다는 부분이 목회자로서 참 부담이 되면서 또 더 정진해야겠다는 생각이 네. 들지만, 중요한 건 이 완성된 목회자는 없거든요. 아까 성병주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만큼 목회자도 설교를 하면 할수록 늘고 계속 설교를 훈련받기 때문에 좀 교인분들이 목회자분들을 바라볼 때 그런 부분에서 인내심을, 좀 넉넉함을 가져주시는 부분, 또 목회자들이 더 잘 발전할 수 있게, 훈련될 수 있게 돕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제 좀 다음 질문으로 갔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설문조사의 캐러거리 중에서 다음 세대와 EM 사역에 대해서도 좀 조사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그 결과들이 좀 나왔나요? 네, 몇 가지 설문을 좀 해봤습니다. 먼저 59세 이하 자녀가 있는 부모들 대상으로 했어요. 아무래도 이제 59세 이하 정도 되면 교회에 같이 다닐 수 있으니까. 그렇게 했더니 자녀가 같은 교회 다니는지 물어봤더니 같은 교회 다니는 비율이 68%고 예. 같이 다니지 않는 비율이 32%라는 예.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 이분들 중에서 3명 중에 1명은 자녀가 좀 다른 교회에 가거나 교회를 안 다니는, 꽤 높아요. 그런데 또 지금 이 응답자들이 교회 충성도가 있는 분들인데 충성도 없는 사람은 더 높을 거 아니에요. 그쵸.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제 볼 때는 전체 랜덤하게 추출했다고 하면 거의 절반 가까이가 좀 아이들이 이 교회를 안 나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그래서 이제 같이 다니지 않는 사람, 그분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뭘 물어봤냐면, 그럼 지금 그 자녀는 신앙생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교회를 아예 신앙생활 안 하는 비율이 35%가 나왔어요. 이게 다시 얘기하면은 앞에 같이 다니지 않는 비율이 30%고 또 30%니까 3, 3은 구하면 한 10% 정도는 교회 안 다니는 거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안 다니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지금 안 다니는 사람, 교회를 아예 안 다니는 사람 말고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이면은 그럼 왜 다른 교회 다니냐? 이 교회 같이 안 다니고. 그랬더니 거리가 멀어서 요인이 제일 높긴 한데 그게 26%밖에 안 돼요. 보통 한국에서는 굉장히 높은 비율인데 거리 요인보다는 이 교회가 우리 자녀가 안 맞는다는 거죠. KM 문화하고 이제 안 맞는 이 비율이 그 나머지 비율이 거의 70%가 넘게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게 좀 이게 데이터가 좀 그럼 다음 세대 쉽지 않겠다. 이런 느낌이 언뜻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교인들한테 물어봤어요.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귀회가 다니는 교회가 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교육부서에 대한 파이낸스적인 지원을 좀 해달라. 이거고, 두 번째는 EM을 위한 공간 확보나 좀 양보를 해달라. 이런 거였고, 세 번째가 20, 30대를 교회 의사결정 기구에 좀 넣어달라. 이거는 한국 청년도 똑같아요. 한국도 청년들이요. 한국 청년들을 대상으로 교회 이탈과 관련된 한번 리서치를 해봤더니 작년에 크게 했었어요. 그 조사 데이터가 뭐냐? 그 데이터가 뭐냐? 청년들이 지금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데 교회를 떠날 의향이 있는 친구들한테 그 이유를 아주 깊이 있게 물어봤어요. 깊이 있게 분석을 해봤더니 첫 번째가 청년부 담당 부교육자의 권위주의적인 태도. 이게 높았어요.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죠, 사실은. 그냥 같은 세대니까. 근데 안 그런 모양이에요. 두 번째가 뭐냐면 헌신 강요. 헌신을 강요하는 문제. 그러니까 저희 청년 때만 해도 헌신을 강요하면 좋았거든요. 교회에서 날 인정해 주니까. 요즘 청년들은 안 그런가 봐요. 이런 부분들인데, 또 하나 뭐냐면 우리한테 헌신만 강요해지 교회 의사결정안에 우리를 포함시켜주지 않는다는 그 불만들이 잠재적으로 확 있어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좀 목사님들 잘 좀 헤아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EM 부서와 성장하기 위한 개선 방안이 뭡니까? 이걸 다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첫 번째가 이거는 깊이 있게 조사를 못했기 때문에 일반적인 응답밖에 저희가 보기를 제시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보면은 EM하고 KM과의 소통을 좀 강화시켰으면 좋겠다. 문화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이것도 어떻게 보면 뭐 소통에 대한 얘기고요.
그다음에 EM과 KM의 리더십의 정기적인 교류, 이것도 소통의 문제예요. 결국 교인들은 EM하고 KM하고 소통을 좀 했으면 좋겠다. 예.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뭐 몇 개 문항 안 되지만 분명히 이 데이터에서 보면 문제가 있겠구나. 이거 좀 한국보다 훨씬 더 컴플리트가 좀 있겠구나 생각이 예. 들어서 결국 이 EM들이 KM 우산 속에 있든 없든 간에 그러니까 EM이 잘 자라서 이 교회를 이제 승계를 받아야 될 텐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현재 지금 KM 사역자들 그다음에 EM 사역자들의 생각이 어떤지가 되게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할 수 있겠다. 이들의 생각과 이들의 전략, 이들의 지금 현재 교회에 대한 생각들을 잘 파악하면 이게 전략으로 앞으로 그 EM 교회가 한국 그 이민 교회가 어떻게 가야 방향에 나올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혹시 좀 우리 송병주 목사님 뭐 이 결과에 대해서 애드하고 싶으신 부분이 있으신가요? 이거는 뭐 너무나 명확하게 이제 미래를 위한 이 준비 자료에서 나온 것처럼 젊은이들이 지금 모이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젊은이들을 모으는 대형 집회들이 거의 예. 없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그나마 있던 지역에서 있던 연합 수련회도 다 끝이 났습니다. 실제로 유학생들이 오지 않고 그리고 교회로 가는 빈도가 거의 떨어졌기 때문에 이민교회도 바로 그 충격을 그대로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번 팬데믹 때 EM은 늘 잘 모였습니다. 20대, 30대들이 어른들보다 더 잘 모였어요. 그리고 굉장히 신앙적으로 부스트업 된다는 생각을 저희도 많이 했었고 그래서 앞으로 이민교회의 이제 방향은 심지어 지금은 더더구나 1세 목회자 구하기도 어렵고 1세 목회자들 중에 젊은 목사를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민교회는. 지금 30대는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LA가 그럴 정도면 안 그렇죠. 봐도 그림이 나올 정도. 다른 지역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면 뉴스 패스터들은 지금 구하려고 제가 물어보니까 다른 교회들이 그러더라고요. 모든 교회가 중고등부 사역자를 구하고 있다. 없다 이 말인 거죠. 그런 상태에 지금 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회가 30년 뒤를 바라보면은 1세 교회를 얼마나 살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1세 교회가 2세 교회에 얼마만큼의 투자를 하느냐에 저는 생존이 달려 있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세 목회자에게 를 준비하는 일, 저희들은 이제 홈그로운 패스터를 준비하는 일.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자체적으로 성장하고 자라는 홈그로운 패스터들을 교회가 인커리지하고 이제 더 준비를 시켜야 되고, 그다음에 교회는 디사이플십이 필요한 게 아니라 리더십 트레이닝이 필요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2세들을 위해서.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리더십을 또 같이 공동으로 같이 갈 수 있도록 이양할 수 있는 법적인 준비. 그러니까 2세들이 얼마든지 이 교회를 테이크오버 할 수 있는 법적인 준비와 교회적인 준비, 그리고 더 큰 것은 교회 개척이라고 생각하는데,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2세 교회 개척을 앞으로 하지 않으면 1세 교회에 2세들이 머물러 있어야 할 이유가 없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국 교회들도 지금 목회자가 모자라서 한인 목회자들을 대거 헤드헌팅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 미국 주류 교회가 거의 10,000명 이상 목회자가 사임을 했다는 말이 지금 있습니다. 그 자리를 메꾸기 위해서 이민자 교회들에서 지금 계속 데려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헤드헌팅이 실제로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교회를 가지 차라리 왜 여기 있겠나라고 하는 2세들의 상황이 지금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1세 교회에서는 더 이상 보조적 개념으로 1세를 위한 보조적 개념으로 2세를 보지 않고 그분들을 위한 무대를 만드는 작업을 하지 않으면 30년 뒤에 이민교회는 대단히 죄송하지만 없다에 거의 가깝다. 지금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민교회는 looks like everything but nothing 이라고 말할 수 있는 모든 것처럼 보이지만 이민사회에서 곧 nothing이 될 수도 있고 지금도 이미 nothing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처절함을 좀 알고 우리가 다음 2세들을 위한 교회 개척과 그분들이 리더십을 테이크오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지 않으면 30년 뒤에는 모를 것 같습니다.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해주신 것 같고요. 사실 이 다음 세대 EM은 이민교회의 영원한 숙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말은 많이 하는데 액션이 따르지 않다 보니까 이번 조사 결과에서 여전히 우리 이민교회 교인분들은 다음 세대를 위한 투자 그리고 또 EM과의 소통 이런 것에 집중해야 된다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걸 보면
이민교회가 이 문제를 아직도 잘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좀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까 싶습니다. 좀 주제를 바꿔봐서요. 지금 한국교회와 비교해서 미주 한인교회들의 강점으로 드러난 부분이 소그룹이었다라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특징들이 있었는지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를 이제 추출을 해서 분석하다 보니까 한국 데이터가 비교하다 보면 가장 크게 눈에 띄는 게 소그룹이었어요. 미국이. 이제 보면은 본인이 우리 교회 소그룹에 속해 있다라는 비율은 한국하고 미국하고 큰 차이는 안 나요. 미국이 한 89%, 그다음에 한국은 80% 정도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소그룹을 얼마나 자주 가느냐. 그랬더니 미국은 정기적으로 참석하는 비율이 87%였고요. 그 다음에 한국은 47%, 거의 절반 차이가 나요. 그 정도로 미국이 이제 강한 소그룹을 좀 유형 이렇게 좀 유지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설문을 해봤습니다. 참여 중인 소그룹 모임에서 중요시하는 활동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삶을 나눈다가 1위가 나왔어요. 이거는 뭐 한국계 목회자들한테 물어도 거의 비슷하게 같이 이제 같은 인식을 지금 갖고 있는 거니까, 그 예전에 뭐 성경 공부다, 뭐 예배다 이런 게 아니라 지금은 삶을 나누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성도나 목회자 다 똑같이 생각하고 있고, 또 한국이나 미국도 교인들 다 똑같이 이렇게 가장 1위로 응답이 됐는데요. 2등이 달랐어요. 2등이 한국 교회는 2위 응답이 기도가 나왔거든요. 근데 미국은 식사가 나왔어요. 미국 한인교회 교인들은 44%가 식사라고 응답을 했고요. 한국 교회는 6%밖에 안 되는 너무 큰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발견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손병주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이민자들은 같이 먹고 마시고 그러면서 삶을 나누고, 이게 이민자라는 정체성의 그 특징이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데서 우리끼리 모여서 같이 삶을 이야기하고 식사하는 게 중요한 거죠. 지영근 대표님, 이 밖에도 한국 교회와 이민교회를 비교했을 때 이 이민교회만이 갖는 여러 특색들이 발견됐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몇 가지 좀 말씀드리면,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한인교회, 그러니까 한국교회와 달리 그 미주 한인교회 교인들이 좀 더 보수적인 것 같고, 그다음에 교회에 대한 소속감이나 충성도가 좀 높은 것 같다. 그다음에 좀 한국보다는 고령화돼 있다. 이런 것들이 특징적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오늘 아까 말씀은 안 드렸지만 코로나 이후에 이 한국보다는 한국 교인들은 신앙이 더 약해졌다는 비율이 훨씬 높아요. 그런데 미국 교인들은 신앙이 강해졌다는 비율이 높습니다. 근데 이거는 미국 국가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 퓨 리서치가 작년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전 세계에서 미국 교인들의 신앙이 제일 높은 건, 그러니까 오히려 코로나가 더 미국인들의 종교심을 더 강화시켰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각 나라보다도 미국이 훨씬 더 높게 나왔거든요. 그런 데이터를 보면 확실히 지금 미국이 오히려 코로나로 인해서 신앙이 좀 높아졌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이제 같이 연관되겠지만 한국보다는 그 미국 교인들이 신앙 활동 액티비티가 좀 더 강하세요. 네, 뭐 그런 데이터가 좀 있고, 대신에 약점이라면 교회 밖에 공적 역할에 대한 인식은 아직까지는 한국보다는 훨씬 못하다. 그러니까 좀 훨씬이란 표현보다는 하여튼 한국보다는 좀 그 인식이 약하다. 이런 데이터가 이번에 나왔고요. 또 하나는 이중직에 대한 데이터가 좀 있습니다. 이중직을 좀 물어봤는데, 목회자의 이중직. 네, 이중직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생각할 때 이제는 한국은 교단에서 이중직을 금지시키든 안 시키든 법률적으로 상관없이 이제는 다 이중직 안 할 수 없는 뭐 이런 분위기가 돼 있어요. 특히 이제 한 50명 이하의 소형교회들은 이제 월 사례비 갖고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중직을 뭐 하려면 다 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인데, 교인들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목사님 사례비를 충분히 못 드니까 이중직 하세요 이런 분위기란 말이에요. 근데 미국은 약간 그 단계까지는 안 갔더라고요. 이번 데이터를 보니까. 제가 데이터를 좀 말씀드리면 그 이중직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미국이 49%고 한국은 63%예요. 이중직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한국이 좀 더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 그런데 이제 반대 의견을 보니까 반대 의견이 연령별로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반대 의견을 보면은 39세 이하인 경우는 12% 정도밖에 반대를 안 하고 있고, 그다음 40대도 16% 되는데 70세 이상 노인분들 같은 경우는 46%나 거의 절반 가까이가 반대를 하고 있어서 아직 이중직에 대한 교인들 사이에서는 좀 그 연령별 인식 차이가 좀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고요. 네, 또 하나 이번에 이제 특징적인 거는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연령이에요. 보면은
지금 응답 결과를 보면은 49세 이하인 목사님 비율이 33%나 되고, 그다음 50대가 36%, 그다음 60세 이상이 30%니까 40대, 50대, 60대 이렇게 세 개 연령대로 보면 거의 비슷하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그런데 한국은 49세 이하가 12%고요. 그다음에 50대가 47%고 60세 이상이 41%니까 한국의 담임 목사님들은 50, 60대로 다 몰려 있는데 미국 한인교회는 40대가 꽤 많이 있는 거예요. 이게 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한국 같은 분위기에서는 과거에는 담임 목사 청빙을 좀 많이 하셨는데 지금은 40대 잘 안 하시려고 해요. 50대 이상으로 많이 하시려고 하고 있죠. 실제로 이제 최근에 한국에서도 여러 대화를 나눠보면은 약간 어떤 특징이 있냐 그러면 40대 목회자와 해외 유학파 좀 실패론이 이제 교회들 안에 많이 좀 팽배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소위 국내파 그리고 50대 중반 이후 선호도가 훨씬 높아져 있는데, 뭐 거기엔 또 여러 가지 또 뭐 목사 은퇴 목사 예우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엮여 있는 또 현실성의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반면에 이민교회는 최근에 와서 계속해서 젊은 목사님들로 교체되어지는 성향이 지금 굉장히 일종의 약간의 트렌드처럼 되면서, 제가 일종의 표현하자면 14년 전에 41세로 담임 목사 된 거의 얼마 되지 않은 첫 케이스였고, 이제 그 세대들이 지금 이제 50대로 넘어오고, 그리고 이제 지금 40대들이 다시 또 들어오게 되어지는 이런 지금 선순환 구조가 이제 이민교회에서는 잘 자리를 잡고 있다 보니까 다시 목사님들의 연령대와 교인들의 연령대의 상호 관계가 있더라고요, 현실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민교회가 좀 더 젊은 사람들의 생각과 니드를 수용하는 일에 훨씬 더 열린 태도가 만들어지는 한 계기가 좀 세대 교체의 중요성이 열매로 나타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뭐 이야기를 막 나누다 보니까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된 것 같은데요. 우리 한국의 유일무이한 대표 기독교 리서치 기관을 섬기시면서 지금까지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계속해서 추적 조사해 오셨는데요. 그런 결과들을 바탕으로 우리 미주 한인교회 목회자분들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좀 메시지가 있으시다면 한 말씀 부탁드릴까 합니다. 저희 회사에서 지난 9월 달에 목회자 대상 조사를 했어요. 그 데이터가 발표가 됐는데, 일부가 발표가 됐는데, 오늘 제가 지금 꼭 요 한 가지는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요건 처음 발표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미국에서 처음, 한국보다 더 이렇게 된 건데, 그러니까 목사님들한테 이걸 물어봤습니다. 올해 지금 목회를 하고 계신데 내년에 올해보다 어떨 것 같으세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내년에 올해보다 더 잘 될 것 같아, 우리 교회는. 뭐 교인 수도 늘고 헌금도 늘고 더 잘 될 것 같아라고. 그럼 이제 응답을 어떻게 했냐면, 우리 교회는 더 잘 될 것 같아, 올해와 비슷할 것 같아, 올해보다 못할 것 같아, 이렇게 응답이 될 거 아니에요? 잘 될 것 같다는 목사님들 한번 데이터상으로 분석을 해봤어요. 이렇게 쭉 분석을 했더니 4가지 포인트가 나왔어요. 그걸 잠깐 좀 말씀드리면, 하나는, 나는 우리 교회는 올해보다는 내년에 온라인을 좀 더 강하고 싶어. 이런 교회일수록 내년에 잘 될 비율이 높았어요. 두 번째는, 우리 교회가 지금 우리 교회는 현재 소그룹이 잘 되고 있어. 이런 교회일수록 높았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나는 평신도 어드바이저가 있어. 그러니까 나한테 목회적 자문을 해줄 수 있는, 해주는 평신도 전문가가 있어. 이런 교회일수록 높았어요. 네 번째가 목회 비전이 있는데, 목회 비전 어느 목사님 다 계시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있다. 나는 뚜렷하게 매우 강하게 갖고 있다, 약하게 갖고 이럴 수 있잖아요. 나는 목회 비전을 뚜렷하게 강하게 갖고 있는 목사님일수록 높았어요. 그럼 4가지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한국교회나 이민교회나 똑같을 것 같으니까, 이런 것들이 좀 이런 데이터가 있으니까 이렇게 좀 본인 스스로를 좀 생각하시면서 이게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아주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조사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끝으로 손병주 목사님께도 한 말씀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오프닝 인사 때 제가 인용했던 문구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신을 믿는다. 하지만 우리를 믿게 하려면 데이터를 제시하라 라는 내용을 좀 인용해서 드리고 싶은 질문이요. 여전히 데이터가 참으로 중요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또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자들로서 우리가 성령님의 이 주체적인 역사를 또 신뢰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데이터나 시대의 변화에 민감하면서도 하나님의 역사, 성령님의 역사를 신뢰하는 사역자들로서 우리 미주 목회자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트렌드를 이제 읽어야 내는 능력과 또 트렌드를 선도해야 되는 능력이 다 있다고 하는데, 그러나 트렌드를 읽어내는 능력이 없이는 선도할 능력도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너무 트렌드 하지 말자라고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모르는 상태에서 트렌드를 선도한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에서는 모순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저는 예전에 많이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미국의 어떤 굴지의 아주 올드스쿨의 미국인들을 위한 자동차 회사가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진출을 하려고 할 때 빅데이터는 100% 실패라는 결론을 냈는데 성공을 했어요. 그걸 했던 이유는 빅데이터는 실패한다라고 했던 그 이유들을 가지고 거꾸로 인문학적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컨설턴트들이 다른 방식의 이제 인문학적 어프로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역사성, 그리고 문화, 그리고 어떤 개인적인 성향, 심리적인 것까지 접근했었을 때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냈다. 그렇게 했었을 때 저는 두 가지 생각을 했거든요. 첫 번째는 데이터는 필요 없다가 아니라 그 데이터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다른 인문학적 어프로치가 가능하게 만든 룸을 열어줬다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 많은 목사님들이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목회하나라고 부정적인 마음의 한 구석에 존재하실 수 있을 텐데, 저는 그걸 같은 목사로서 이해하고 공감하지만 그러나 그것만으로 풀어갈 수 없지만, 그러나 이걸 꼭 참고하셨으면 한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부분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면, 어떤 사건은 분명한 작은 계기를 통해 마치 세상은 엄청난 그물과 같은 레파토리로 촘촘하게 묶여 있는 것 같지만 어디 하나가 딱 끊어지는 것을 통해 전체가 해체되는 그런 경험을 할 수도 있을 때, 우리가 그 점을 감안하고 그 네트워크를 이해하면서도 네트워크를 뚫을 수 있고 새로운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는 좀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같이 함께 갖는다면 정말 균형 잡힌 이민교회 다음을 바라보는 이야기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정적인 이야기도 아까 제가 던졌지만 대표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예상되는 그 위기는 분명히 극복할 수 있는 위기일 거라고 한다면 이제 남아있는 것은 거봐 내가 그랬지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같이 뭔가를 만들어 가야 될 시기이기 때문에 이번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인사이트를 얻고 그리고 인사이트만이 아니라 한 발자국 옮기는 한 발자국 더 다가가는 일들을 이제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오늘 아주 사회자로서 두 분의 그 나누시는 이야기들 속에서 많은 유익을 얻었는데요. 아마 시청자분들도 동일한 그런 배움과 유익이 있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우리 대담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 두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 앞으로 각자의 그 부르신 분야에서 전문성과 사명감으로 한국교회를 위해서 또 이민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미주 목회 인사이트를 위한 특별 대담, 교회 성도를 알다. 오늘은 CTS 아메리카가 주관이 되어 한국의 GM컴 리서치가 진행한 이 미주 한인교회 성도들의 인식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민교회의 현 주소를 진단하고 또 미래의 방향을 내다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영화 제목으로 유명한 코바디스라는 말이 갑자기 생각납니다. 이 말은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했던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는 질문에서 따온 것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디로 가고 있는가? 라는 질문이야말로 내 자신에게 그리고 이 시대에도 늘 던져야 하는 아주 중요한 질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미주 한인교회 성도들의 의식조사 결과가 현재 우리 미주 한인교회와 성도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중요한 점검 자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혹 우리가 방향을 놓쳤다면 다시 준비를 갖춰서 힘차게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하고 또한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교회와 성도가 어딜 향해 가고 있는지 온 세상이 볼 수 있도록
빛을 발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 여정을 위해 우리 CTS 아메리카와 미주 한인교회들이 각자의 역할로 협력하며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